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경험한다는 말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곧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건 본질적인 문제지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것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서 우리가 그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단지 모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찾아가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컴퓨터가 아주 많이 발전돼 가지고요. 사람의 여러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 없이는 잘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많은 영역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뭐 사람의 머리를 능가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옛날 이슬돌 기사가 바둑을 제일 잘 뛰죠. 우리나라에서 잘 뛰는 그 사람이 그 컴퓨터하고 바둑을 뛰었습니다. 그 컴퓨터 이름이 알파고인데 그 알파고 바둑을 뛰어가고 5번 뛰었는데 4번은 지고 1번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마저도 이렇게 초월할 만큼 컴퓨터가 아주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컴퓨터는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를 만들어준 것이 사람이라고 압니까? 그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이 사는 세계하고 컴퓨터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뭐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발전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일이 많죠. 뭐 청소, 빨래, 뭐 안 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세계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피조된 거, 만든 것에 불과하지요, 컴퓨터.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냐?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고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태어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고장나면 컴퓨터가 고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능을 능가한 컴퓨터라도 사람이 만지는 겁니다. 사람이 고칩니다. 사람이 없으면 컴퓨터는 사용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와 같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인간이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소망을 가질 빛이 거기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사람이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입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마음에 든 신랑감이 나타났다 해도 그 신랑감이 신부한테 사랑을 줘야만이 결혼이 되지요. 그러지 않고는 결혼 안 되겠잖아요. 사랑을 입어야 신랑과 신부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감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입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므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사귐의 관계, 그리고 경험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것마저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기는 했는데 이것마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고 소망과 같은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니, 그럼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마음껏 찾아갈 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 누가 하신 거냐?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을 해서 설득했더니 설득당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해가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그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각심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배후에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이 모든 우리 심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해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그리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삶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처음 알 때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핏덩이와 같습니다. 이 핏덩이 나와가지고 방치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방치하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런 넓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믿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누군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믿음이 정체가 되고 자기 믿음이 은혜가 없고 뭔가 좀 꽉 막히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 편의 문제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오늘날도 자꾸 설득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로 갈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속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데 내가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라 딱 눈을 돌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그 얼마든지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신령한 세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알게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이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경험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조의 생명이 아니라 푸시케의 생명을 살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은 푸시케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삶이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길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져 올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득하실 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삶 중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인간의 건강을 질병을 통해서도 또 뭐 사건을 통해서도 또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 속에 빠뜨렸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어려움일수록 그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더 크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이 잘못된 삶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라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선택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어갔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된 줄로 압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